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죠? 예. 네. 네, 우리 어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 장이거든요. 찬송가 2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읽을 부분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원더교회 창립주일하고 좀 겹쳐서 저희가 교회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성전과 내 주의 교회는 산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밝히 손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 안에서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도신경 구절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되게 잘하는 말씀이시죠. 잘하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원래 복음서를 보면요, 교회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교회란 말 자체가 사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특히 16장과 18절 딱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도수를 봤을 때도 마태복음에서만 딱 두 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내에서도.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온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공동체를 부를 이름으로 아마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도 바울 이후에 이 교회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정착이 되었고 사용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이 약 주후 7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봤을 때 바울 서신이 빠르면은 주 50년경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제 '바울 서신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은 지향하셨지만 어 교회란 이름을 가진 어떤 공동체를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다만 교회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어떤 신앙의 주체로서 주제로서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말 의미에는 뭔가 신뢰를 한다. 그리고 뭔가 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건물, 장소 이런 개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 대신에 뭐 교회를 다닌다, 뭐 교회를 세운다, 뭐 교회를 건축한다 또 이런 말이 우리에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신경에 나타난 교회를 믿는다라는 구절 가운데는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교회를 믿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 가운데 내가 교회를 믿고 있으며 거룩한 교회를 믿고 있으며 공교회,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 세 구절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알다시피 교회는 이 원래 언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는 무엇 무엇부터 프롬이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고 가진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성형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여성형이거든요.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이나 혹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은연중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교회가 왜 신부일까? 교회가 신부일까라고 봤을 때 뭐 그리스도와 어떤 연합한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자체가 바로 여성생 명사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부라는 말과 연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나고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나고그는 회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헬라어거든요. 에클레시아, 시나고그 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카할은 회중, 집회라는 뜻이고요. 어 그리고 시나고그는 히브리어 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예다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시나고그인데 이거는 회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카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면 에다, 시나고그는 장소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질은 어떤 장소나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강조해 버리면 교회의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분명 이때까지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온 데에는 분명히 전통이 주는 의미, 공간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다른 언어가 있죠. 처치, 영어 처치죠. 이 영어 처치는 헬라어 키리아케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 같은 데서 이렇게 물 사 먹으면 커크랜드라는 물 있지 않습니까? 이 커크. 이 커크란 말 자체도 인제 어떤 이제 교회 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커크랜드 할 때 이 커크가 바로 이제 교회를 지칭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처치란 말은 이 키리아케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인제 독일어에서는 키르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교회를 키르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주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공동체, 전통과 교리를 담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이 처치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인제 아무래도 인제 저희 한국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이 에클레시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인제 교회라고 번역을 했고 그 교회가 인제 당연히 저희 쪽에 들어오고 우리가 음역을 한 것이 바로 인제 교회죠. 이제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죠. 교회는 당연히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이고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회 교리는 뭐고 전통이 뭐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배우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원이라는 생활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수도원을 운영하시고 창립하셨던 RA 토레이 신부님이시죠. 이 대천덕 신부님은 이 교자를 사귈 교자라고 해서 교회가 사귀고 교제하는 모임으로 이름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이유는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 사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도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런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귐, 교통,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죠. 교회가 성령 공동체,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확장되고 또 퍼져나간 공동체라고 봤을 때 당연히 성령님이 주시는 이 코이노니아, 사귐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귐이란 표현을 우리끼리 어떤 사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사귐 그리고 나와 너, 우리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나서 나타나는 사귐, 교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 을 통한 사귐과 교제. 지난번 우리 이제 언덕교 창립 예배 때 이제 방희성 목사님께서 사회 선교를 언급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문제에, 사회의 어려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셨는데 그 근거에는 바로 교회와 세상이
교제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교회, 성령으로 인한 코이노니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미가 이렇게 단순히가 이제 쓰고 있는 한자어를 음역한 교회 말고도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크게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말씀대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네가 정말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원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 바로 교회의 근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믿는다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이제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근거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본문이 오늘 나오게 됐거든요. 이 본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가 나온 장소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역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다스리던 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빌립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던 황제 이름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을 결합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권력들, 세상에 어마무시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름들이 붙어 있는 그 지역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세상의 풍문을 좀 이야기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뭐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주님이 그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백 앞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담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참 이제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것이 이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도 결국은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는 이 페트로스가 이 페트라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이제 믿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좀 읽다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 고백, 그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힘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교회는 예수가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이기지 못할 그 권세,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거룩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 교회가 거룩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을 보면 떼어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따로 분리한 곳,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분리하고 또 구별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그 안식일을 일상 가운데서 분리해서 떼어내어서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진실되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엇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가 바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거룩하게 살고 교회 내에서만 거룩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교회 역할을,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무엇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복음서 마지막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복음사, 사복음서 다 명령을 하시죠. 어, 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도 연결되고 있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등장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끼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응답하는 것,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에 우리는 세상에서 도와달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담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 믿습니다. 이제 공교회는 영어로 번역하면 가톨릭 처치입니다. 가톨릭이란 것이 어떤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보편적이고 공적이라는 의미, 우주적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어원을 좀,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이제 확장되고 확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그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전 지역에, 이방 지역에 펼쳐 있는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나와 하나의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 가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기본 신앙 고백으로 한 모든 교파와 교회는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이제 거룩한 공교회, 세계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교파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신학적인 어떤 노선도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교회의 전통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우리가 같이 믿는다고 한다면 지역이 어디 있던 간에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믿고 한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한 이유는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 아픔이 나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언덕교회 비전 중에 한 가지가 한국교회 건강함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건강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즉 한국교회가 바로 언덕교회의 한국교회의 건강함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교회 틀을 좀 넓혀보자면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경계가 없는 것,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급여라는 것이 교회 안에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했지만 그 에클레시아란 용어가 이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어떤 회의 집합체였습니다. 어떤 걸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회의 집합체였는데 남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성이나 노인은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는 남성을 포함해서 여성과 심지어 노예까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란 말 가운데는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뭐 학력이나 직분이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건 것에 차이를 두어서 이 사람이 공동체 일원이 되느냐 혹은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느냐라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한 그 고백 안에 그 고백이 교회에서 인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 안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거룩한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교회가 되었고 거룩해졌고 그 거룩이 이 개인의 거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교회,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이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에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앞으로 우리가 언제 한번 외우고 또 완성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뭐 사도신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를 믿는다. 그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눔을 좀 5개도 준비를 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를 믿는다는 말,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하고 또 읽었을 텐데,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민중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이, 물론 언덕교회는 민주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상고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교회의 시스템으로 녹여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편적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웨슬리가 그랬다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가 같은 어떤 교회, 어떤 나의 속한 구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순번에 상관없이, 혹은 여기 없지만 또 궁금한 거나 혹시 나눌 이야기 있으면 좀 같이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꿈꾸는 교회,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 말씀과 연관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네. 하나님 나라가 뭐 성경에서 또 천국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의 어떤 표현으로 보자면 뭐 낙원 또는 뭐 이상향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정말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대안적인 그런 공동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천국 또는 뭐 낙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금방 되긴 쉽지 않겠지만,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대한 공동체, 이 세상과 다른 대한 공동체.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 또 구별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좀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뭐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언더 공동체 나눔 기금을 우리가 좀 했는데, 이 세상의 가치는 뭐 주고받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제 주어야지 받고, 그리고 뭐 그렇죠, 무노동 무임금, 뭐 그런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 가치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고 또 그냥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런 자본주의 가치에 저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말씀하신 세상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차별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성별, 뭐 또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차별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처럼 상관없이 똑같이 형제자매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결국 대안적인 공동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저항하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집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리콜 교회는 또 아니라라는 것이 또 이제
학자들의 또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주권이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거룩성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일에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3번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언덕교회에서는 좀 진부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썼는데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운영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민주적이나 운영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근거가 있을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주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교회. 그럼 주님의 뜻과 이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또 혹시 간극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늘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이 과연 모든 교회 운영의 최선일까? 혹은 모든 교회 운영에 대한 어떤 반드시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될 지침이 될까? 라는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서 우리 언덕교회를 민주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주가 되어서 어떤 제도가 주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물론 안정적이고 위험의 요소를 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지만 그러면은 그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의 주체가 어떤 사람일까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또 악용되거나 혹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민주 운영을 한다는 것이 분명히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제도이고 시스템이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민주 운영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해서 우리 언덕교회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경계하면서 이 방법을 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저기 목사님 설교 중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교회가 그 초대교회는 그 안에 뭐 남자고 여자고 노예고 뭐 주인이고 다 뭐 차별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남자들만이 거기에 뭐 주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된다. 아마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외적인 요소라든지 뭐 어떤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정하거나 어떤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도 다 거기에 뭔가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사회에서도 뭐 속세라거나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도 뭐 민주적 운영을 한다고 민주적인 뭐 가치를 뭐 내세우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것하고도 뭔가 좀 교회에서의 민주적 운영은 또 달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차별을 떠나서 하는 뭐 그런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 약간은 그 안에서도 뭔가 이제 권모술수라든지 뭐 굉장히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좀 오염된 어떤 것들이 좀 개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떠나고 주님 앞에서 평등한 주님의 그 피조물로서 각자가 이제 그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뭔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당당히 주의 자녀로서 자기 이제 뭐 권리도 얘기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뭐 그런 가치가 구비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나아가는 거 그런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좀 특별히 좀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교회 거룩성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뭐 구별 짓는다는 게 이제 그런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다른 어떤 교회 어떤 속성 이제 그런 것을 좀 자꾸 발전시키고 드러내는 것들 이제 이게 진정한 어떤 교회 민주적 운영을 위한 어떤 그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는 뭐 그냥 두섭지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번 주 지난 주일날 박인호 목사님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한번 4번 질문하고 좀 연관돼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물론 좀 버겁고 좀 어떻게 보면 언덕교회가 좀 생각하고 있지만 쉽사리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좀 박인성 목사님께 좀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사회적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의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배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 장로님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대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교회 모습, 교회 공동체 거룩성일 것 같고요. 그러면 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거룩성을 드러낸 일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교회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개발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런 상상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언덕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우리와 뜻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NGO 단체를 지원하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꼭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연명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더욱더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면서도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 직접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김영식 장로님이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신가요? 김영식 장로님? 장로님, 아니, 제 화면이 보이긴 하나요, 지금 도대체? 예, 잘 보여요. 보여요? 핸들. 네, 말씀도 아주 잘 들리고요. 얼굴도 잘 보여요. 저는. 전 지금 차 안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 이제 이렇게 보기만 하니까 이게 뭐랄까,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뭐 내 모습이 보이나 싶어가지고. 네. 뒤늦게 참고했습니다만, 글쎄, 뭐 항상 저는 그때, 우리 교회의 뭐 태동도 그렇고, 뭐 비전도 그렇긴 한데, 항상 얘기하는 것이 주제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일반이나 뭐 목회자를 구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자체들이 정말 조그마한 그 큰 결정이거나 아니면 신앙에 좀 단련이 됐거나
그런 바탕 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행위적인 것들이 항상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갖는 어떤 그 개인이 갖는 어떤 즐거움, 행복감, 또 어떤 그 위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돼 있고 그것이 간과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에 뭐랄까 이미 그런 과정이나 그런 뭐 어떤 그 신앙의 단전들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참가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물론 내 경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교우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세가 좀 많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 어떻게 하면 사회적 선교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전 그걸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것,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간과될 수 있는 그 개인의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좀 키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난 그 박 목사님 그 강의 내용 중에 내가 100% 공감을 못한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주제의 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좀 동떨어졌나?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어쨌거나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뭐 내 목소리가 들리긴 하나 봐. 네, 잘 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안 네. 하고 이제 국정으로 참여할게. 알았습니다. 예, 끝. 예.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네. 드는 생각이 네. 그 언덕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 좀 처음에 좀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무거운 일로 출발을 네. 했었는데 그거를 사실 실천에 옮기려면은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역량이 좀 키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이제 버거운 그 사명을 맡았다 볼까요? 좀 약간 그런 감이 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가 이제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쉼과 편안함 이런 걸 이제 사실 교회에서 좀 많이 그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힘 받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뭔가 또 이제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먼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걸 한꺼번에 다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우리 언덕교회가 이제 그간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가 좀 단단해지기 전에 너무 좀 밖으로 이제 좀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게 또 충만한 교우들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교회 공동체, 우리 언덕 공동체를 꾸려 나가려면은 나름대로 교우들이 뭔가를 하고 참여하고 뭐 해야 된다 말로는 하지만 사실 저 자신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사실 충분히 그걸 잘 못하면서 교우들한테 그걸 하자 자꾸 얘기하는 것 입장에서도 조금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먼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좀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사실 많이 되죠. 근데 딱 부러진 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혜를 좀 구해서 많이 좀 해서 좀 재미있으면서 이제 신앙의 어떤 그 뭐 크기도 키워가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어려움에 대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좀 여기서 좀 서로 나누면서 또 이제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좀 컸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숙제이겠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언덕 공동체가 이제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공동체들이 또 참여를 하긴 하는데 그런 공동체들하고 다른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로서 이제 언덕이 좀 해야 될 일 같긴 한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코로나까지 이렇게 되고 하니까 더 이제 직접 만나고 하는 기회도 사실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기도하면서 뭐 서로 뭐 직접 얼굴을 맞대지 못하더라도 이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지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립 취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뭡니까 그 군수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직접 앞에서 나가서 행동하고 전사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전사들이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 창립 취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없기도 하지만 뭐 개개인이나 우리 조그만 집단이나 집단적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박 하나마 그 올바른 교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저 밖에 나가서 뭐 머리 띠들르고 피켓 들지 않아도 교회가 저렇게 성장한다. 근데 저 교회가 참 바른 교회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군수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점진적으로 좀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점 교세가 약해지면서 그나마 젊은 사람도 아니고 50, 60대 사람들이 몇 가정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큰 비전을 쥐고 있단 말이죠. 교회 창립 취지의 어떤 그 큰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걸 자꾸 붙잡고 고민하고 뭐 해결책을 찾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해도 사실 어떤 방법을 제시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냥 어쨌든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아쉬움이 있죠.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차피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장로님 말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18주년이잖아요. 창립 18주년인데, 참 나중에 이제 운영위원 때 제가 한번 말씀 제안을 좀 드릴까 했는데, 창립 20주년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립 20주년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필요하면 우리가 김영희 장로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야말로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가 좀 더 와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미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20주년 때 필요하면 뭐 새로운 비전을 좀 설정을 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장로님 말씀 공감 많이 합니다. 네, 길은 찾아야죠.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네.
네, 저기 장로님, 장로님 근데 뭐 18년 전에 한 30가정 시작했는데 지금 30가정 정도, 30여 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잃은 건 없어요. 18년 동안 잘 버텼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담임 목사 없이 버틸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에다가 큰 도전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우리 창립 멤버들부터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목사 없이 담임 목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건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도전인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 없으면 교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선례를 보이신 거고, 어쨌든 확 늘었다가 빠진 적도 있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히 언덕교회에서는 사람 따르는 거 아니다, 우리 사람 추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도 스타 중심의 또는 사람 따라가는 교회 만들지 말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수로 남았던 거고, 나갔던 사람들은 스타 따라 나갔던 거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뭐 시스템 얘기 아까 목사님 했지만 사람 우상 만들지 말자.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것.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앞으로도 되게 개혁교회가 여전히 스타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잘 나간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도 보면 쫓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좀 이름값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언덕교회는 스타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인 것이고, 그것도 특별히 평신도 중심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평신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혁교회도 다 목사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이고. 그렇게 결정이 빨라요. 아까 그 김태환 목사님도 지적하셨지만 건자견이나 또 이쪽 어디예요? 느교협 결정이 엄청 빠릅니다. 교인들하고 상의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참여합시다. 우리 교회 참여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논의가 거의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답답하죠. 목사님들, 그러니까 김태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떨 땐 되게 답답해요. 빨리빨리 결정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 다 물어야지 뭐 이런 게 되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참 개혁교회가 하나의 모델로서 계속 도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제 그만둘까 이제 안식년 할 때 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이제 장로님이 생각하듯이 또는 좀 탄력이 붙으려면 전임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김태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파트타임이니까 항상 한 발은 딴 데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으니까 이게 전력 투구도 잘 안 되고, 교인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뭐 이렇게 푸시하기도 그렇고 끌어와 저를 따르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좀 전임 목회자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언덕교회가 이제 그런 방법 내지,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전임 교육자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태로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전임 목회자를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신방을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주일날만 모여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 드려가지고 이 정도 계속 유지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고요. 모든 교회들이 되게 전임 목회자가 있으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신방하고, 그 직장 신방하고 가정 신방하고 학교 돌려다니면 왜 안 늘어나겠어요. 그런 관심을 갖고 하면 늘어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부교육자들이고 또 담임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만약에 부흥에 성장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숫자가 느는 게 중요한가? 물론 이제 교회의 재생산이라든지 최소한의 그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뭐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에 언덕교회는 이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씩 이제 더 나가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생각해 주시니까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평신도의 어떤 그 주도성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 그게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 뜻을 좀 이렇게 따라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북돋아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 정도까지 버티고 좀 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배상필 집사님 뭐 20주년을 대비해서 뭔가 좀 해보자 하는, 그거는 일단은 목표를 좀 분명하게 정하고서 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 목표를 두고선 좀 만들어서 일을 해보자. 이제 그런 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언덕에 같이 참여했다가 나간 분들이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눈에 밟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실까, 그리고 또 우리 언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려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언덕이 이제 지금 현재 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20-30분 정도 수준으로 좀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발을 담갔다가 이제 가시거나 뭐 해서 나름대로 언덕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나름대로 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좀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배집사님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네. 10주년에는 신년사가 나왔었고, 그것도 예, 그런 프로젝트 가운데 나왔던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언덕교 신년사는 웬간한 신학대학교 도서관에는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20년사에서 뭐 10년간에 뭔가 좀 그래도 한 예, 단계 뭐 뭔가 무슨 달라졌다는 게 좀 역사를 있어요, 지금. 쓰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인 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재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또 논의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평신도 중심의 교회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평신도 교회가 성패가 달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른바 만인 사제설이 실제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평신도들도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평신도들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중심 교회란 얘기는 사실은 이제 평신도들의 헌신을 그렇죠. 기본으로 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우리가 20주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이러이러한 결단을 하자라는 이제 자리가 되겠죠. 뭐 그런 어떤 계기를 촉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언덕교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규모 수준에서 그래도 그것보다 줄진 않았잖아요. 창립일 그러니까, 때보다.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 뭐 성공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숫자보다도 우리가 뭐 어차피 큰 교회를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의 그 연령대 구성이 좀 이렇게 좀 고르게 돼 있어가지고 연속성,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를 두고도 미래가 보이는 이제 그런 연령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30대 아래쪽으로는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향후에 이제 2년 뒤쯤 되면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새 얼굴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덕교회 인구 분포는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인구 분포예요. 그래요? 한국교회가 다 이래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없고 주일학교라든 청년에 있는 교회, 특히 청년에 있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되는 교회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만 사람들이 왕 모이고 결혼하려면 사랑의 교회 가라 이거잖아요. 프로가. 부모들은 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닫고 또 믿음도 있으니까 결혼하려면 사랑의 교회 가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타개책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좀 위로를 받긴 합니다만 더 큰 위로는 이제 그거죠. 20여 년 흘러갔지만 이제 초창기 뭐 한 몇백 명이 거쳐갔던 것, 그분들이 최소한 언덕교회에 라는 교회에 몸담아 있었으면서 흩어져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쳐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지? 제가 평신도교회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교회, 근데 이제 평신도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아니하는 것, 예,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평신도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에 비해서 너무 목표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꾸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화시키는 뭐 이런 틀을 좀 이렇게 앞으로 2년 이제 20전을 맞을 때 그런 틀의 변화, 어떤 그 교회 분위기의 변화, 평신도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껏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있었지? 또 하나의 자부심은 그래도 한국 교회의 어떤 변천사랄까? 에 한 줄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그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좌절하거나 뭐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새롭게 어떤 좀 분위기를 쇄신해서 좀 우리 현재 있는 공동 이 교우들만이라도 좀 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 뭐 그래도 좀 좋은 교회로 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장로님 오늘 김태한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거룩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답이죠. 근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담을 갖는다는 건 대체적으로 함께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만큼 안 되는데 내가 그 따를 때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차원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서로에게 믿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가정, 어떤 교육 뭐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선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투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에 대한 평가, 잘 싸워오셨다. 신앙생활도 멋지게 해오셨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선한 싸움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 필요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혼자는 못하니까 함께 모였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악이나 구조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추구할 수 있다면, 장로님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격려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말씀의 삶, 또 기도하는 삶, 또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를 계속 한다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테고, 그거와 함께 혼자는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또 이런 정보도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또 이제 이거를 이제 늦추면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한 게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50대, 60대가 많은데 여기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는 뭐냐면은 이 기득권을 놓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두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 자체가 점점 두려워지고 이제 꺼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부담감, 장로님 얘기하신 부담감이 있지만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또 교회 아니면 그런 얘기를 어디 듣겠어요. 또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잊어버렸구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거룩한 부담감은 평생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얘기를 안 듣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싶죠. 항상 교회 오면 행복한 얘기만 듣고 싶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불편한 얘기들, 지금 거룩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혼자는 또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함께 보조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을 늘 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또 이 믿는 자로서의 그런 거룩한 부담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다 내려놔 버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마 충분히 네. 그렇게 자각하고 계시니까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승희 이승희 집사님도 이승희 집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뭐 말씀이 다 나와서 반가워요.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치는데요. 이제 김영식 장로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이렇게 오늘 주제로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약간 분담을 해서 마니또처럼 좀 연락을 자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면으로 잘 나오시는 분들이 한 2분씩 맡아서 그분들의 정황과 상황,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김영식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실을 좀 더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오히려 비대면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진 다음에 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될 때 토론이나 주제, 그러니까 뭐 독서 토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계속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저도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머뭇거려 버리고, 이제 용기를 내서 한 몇 분 정도한테는 연락도 해보고 어떻게 지내나라고 안부를 물어보지만, 그게 계속 연결이 안 되니까 또 뜸해져 가지고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대면에서 좀 자주 나오시는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안부 전하는 거를 먼저 하면 어떨까? 그거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승용 의원님 들어오셨네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이은희 권사님 혹시 또 이은희 권사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아까 김영식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이제 외부적인 사회 참여 이제 그거가 제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먼저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를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동역자들끼리 먼저 신뢰하고 친교하고 친밀감 그것이 우리가 잘 연결돼 있으면 뜻도 모아서 나아갈 수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막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는데 이 순수한 이 좀 처진 사람들은 약간 소외되는 그거를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승희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우리가 서로 케어하면서 함께 이렇게 친밀감 우리 교회 안에 친밀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든든하게 다 토대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칫해서 놓쳐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면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왜 이래 갑자기? 없어졌어. 이은희 권사님께서 화면을 끄셨어요. 소리는 듣고 계실 겁니다. 권사님 그 빨간 컬러풀한 그 뒷배경이 아주 강렬합니다. 네,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듣고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모임의 어떤 정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이 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 사귐,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로님, 이승영 장로님, 저희 교회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그 컨텍스트를 몰라가지고 섣불리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다 교회를 어떻게 저희가 한번 이때까지 잘 꾸려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4가지 다 제가 띄워드리니까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신앙 고백을 다시 되새기며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언덕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개교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상생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아픈 교우들의 건강 회복과 또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만요. 네. 목사님 잠깐만. 네. 지금 화면이 안 보인다. 지금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공허해요. 너무 커요. 그런데다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런데다가 제목은 큰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른 제목인데 4개라는 주제를 놓고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이건 형식이에요. 그냥 요식 행위인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놓고 깊이 고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프로그램 자체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동떨어져 있어요.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하고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그 시급히 좀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크고 이런 것을 좀 탑해야 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주장을 합니다. 주장이라기보다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예. 네네네. 하여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 네. 기도 4개 중에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네. 일단 4가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뭐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적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좀 약간 거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 한번 기도를 같이 하고요. 우리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4가지 중에 뭐 1가지 기도 좀 놓고요. 혹은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각나시는 거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흔들리지 않고 버티게 하시고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경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정말 기교회지를 꼭 원합니다. 내 교회라는 나만의 교회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그가 정말 한국에서 바라시고 뜻대로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으실 뜻껏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상생하며 나가서 붙잡으시옵소서. 좀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아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 붙잡혀 주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거 저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끝나기 전에. 여기 이제 교회 핵심적인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그 교회가 잘 생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이은희 원사님 말씀대로 이제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친해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는 뭐 지금 이렇게 해도 얼굴 보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먼저 제가 늦게 들어가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막 끝나고 지금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서 이제 그냐면 종교 문제는 우리가 별로 충돌이 없어요. 전부 비슷하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거기는 교인들 간에 이견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잘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회 문제에 요게 좀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근데 그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지금처럼 분열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일관적인 생각을 대부분 국민들이 가졌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 보면 맨날 제가 얘기하는데 이념이 종교를 승해가지고 교인들끼리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다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래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못 이렇게 하면은 야당 편 드는 거예요. 여당 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 문제에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데 지금은 점점 뭉쳐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보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정치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 문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은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얘기 안 하는 문제들이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그게. 그러면 한쪽에서는 얘기 안 할 때는 속그리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 열심으로 하시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시는데 그게 이제 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소외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옆에서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끌탕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국에서는 모든 일들이 여야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그 사건 하면은 그게 순수하게 세월호 사건 얘기가 아니고 당장 그러면 천안함은 여당은 야당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은 그런 그걸 꼭 우리가 안 다뤄도 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가서 돕는다 하는 실천적인 얘기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괜히 의견을 내 가지고 크게 실익도 없이 할 얘기들은 당분간은 좀 자제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은희 권사님이 좀 친해지겠다 하는데 친해지려면 이제 자주 만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거 하나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좀 그런 걸 하는 계기를 좀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자칫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그 옆에서 이단 옆차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영향받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잘 해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풀 먹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 그거 생각하시면 어떤 때는 당연한 얘기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런 걸 조금씩 서로 배려를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생존하기 숨쉬기 바쁜데 요게 조금 숨 쉬어서 운동도 하고 좀 그럴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룹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컨텍스트 모르면서 그래도 지금 보니까 핵심 인사들이 모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 저도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 서로 나누었고요. 예, 그 말씀 그렇구나. 네,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그러니까 제가 뒷북친다니까요. 아닙니다. 너무 거대한 일에 저희가 매몰되지 말고 좀 실질적이고 또 교인들의 삶을 되돌아줄 수 있는 되돌아한 일에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주년을 좀 맞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플랜을 좀 세워보기도 이렇게 좀 배상길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 네. 구역 모임 하세요, 장로님? 네, 오늘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권한을 누구한테 드리면 되지? 아니 저는 구역 모임을 끝나고 하면은 예배에 많이 참석할 줄 알았더니 우리 구역한테 워낙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수명 의원님 구역만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임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주일에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호스트 만들기. 그럼 우리 구역은 김장로님,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구역이죠, 그죠? 아니요, 저 나갈게요, 장로님. 네. 아니, 계세요. 뭐 하실 일 없잖아. 하실 일 있어도 그냥 계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배입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니 그게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좋습니다. 그동안에 뭐 있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배입사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서로 넣어놔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전화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그게 그죠? 혹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목사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뭐 그동안 있으셨던 일이 있거나 교회에 뭐 건의하실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은유 권사님은 뭐 그 참 큰일 치르셔서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일 치러보니까 너무 교우들의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덕분에 기쁘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맛있는 걸 주셔가지고 몇 킬로가 쪘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정말 떡 잘 먹었습니다, 권사님. 네, 고맙다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거 좀 맛있죠. 근데 지금 김 장로님은 퇴근 중이세요? 아니 마이크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다 끄셔도 돼요. 아직 안 꺼졌어요, 안 켜고 김 장로님. 음소거. 김영찬 음소거 밑에 누르시면. 고장난다 봐, 고장나. 안 들려요. 김장로님, 핸드폰 터치 한번 하신 다음에 음소거 그 부분을 한번 터치하셔야 되는데요. 배집사님, 제가 배집사님께 호스팅 권한 넘겨드렸거든요. 음소거 혹시 그걸로 풀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어가지고. 됐어. 됐네요. 네. 네, 됐어요. 지금 차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정차하고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목사님 이거 우리 구역회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무슨 다른 구역들 어떻게 모여요? 다른 구역은 주일날 줌으로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하든지 말든지 내깔려 두고 수요 예배 때들 다 끝나고 모여라 이러면 안 돼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구역장 모임에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다 와라. 그래서 수요 예배 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끝나고 흩어지고 줌으로 그러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좋죠. 좋은 의견이십니다, 장로님.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은유 권사님 말씀하신 게 저는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서 그 말씀 들었는데 네. 우리도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 방법이 있어요? 구역장을 잘못 뽑아놔가지고 대책이 진짜 교회는 그 친밀감,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도 오고 싶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 뭐 이때는 약간 장난 비슷하게 돼서 막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어울렸잖아요. 막 그렇게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인지 어떻게 될지 약간 좀 소홀해지는 게 있는데 뭐 앞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소외된 사람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이게 한 공동체가 돼야지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슬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관심 가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또 자꾸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도 이게 조금 해제되면은 일단 생선이라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라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우리 배지사님 같은 경우에 그 개별적으로 교인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시고 그 이런 노력하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연령대들이 너무 젊잖아. 예? 그러니까 점잖으니까 점잖게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조금 장난도 치고 네. 농담도 진하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 사람도 교인들 맞아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워낙 신실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겸손해졌어. 용어도 좀 이렇게 가려 써야 되고 막 이래. 우리는 옛날에 뭐 형제자매 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런 식의 교회 생활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아까 뭐 괜히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이장로님 그 진단이랄까 그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념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뭐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다 드러난 것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뭐 피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과거에 떠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떠난 사람들도 몇 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어렵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편을 갈랐어요. 지금 편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장로님 말씀대로. 그렇죠. 편 가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그 친해지는데 약간 가시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사이가 나쁘고 뭐 편가르고 이런 건 없어요. 뭐 그거는 장로님 말씀 맞죠. 제가 보긴 그래요. 이제 굳이 그거를 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특별하게 지금 뭐 되게 어려운 일 있고 그러진 않으시죠? 지금 저기 정현표 집사님네는 뭐 저 아까 그 봤고 그래서 오늘 뭐 들어오신 거. 그다음에 그럼 오늘 안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할게요. 하기는 한번 하기로 하고 저는 하고 그냥 다른 분들은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목사님 한번 그거는 구역장에다 얘기 좀 해주시고. 네,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감사합니다. 주일날 네.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잘 들어가세요. 잘 들어가세요.